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예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바로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여자들 목동지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동지기들을 다른 남자 목동 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또 모세는 의분을 느껴서 그 사람들 내쫓고 그 연약한 여자 목동지기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모세의 그 성량이 나타납니다. 그 의분이 있는 거, 뭔가 정의감, 이런 모세의 성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자기가 의분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그들 내쫓았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가해를 가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미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성향인 의분이 있고 정의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좀 그것이 순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는 그 목표와 목적이 지금 첫 번째 과정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그 자기가 도와준 그 여자 목동의 집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을 그 사람들과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15절에서 22절까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과 모세가 어떻게 살았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십보라를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먼 곳에 와서 이방인으로 나그네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그의 마음이 나그네와 같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게 험난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아들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굉장히 험난한 가운데 또 고독한 가운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를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그 40년간의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훈련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곳 생활이 별 볼 일 없는 생활이었지만은 오히려 모세는 그곳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40년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양치기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모세가 아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연마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양을 치면서 죽어 지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 전에 40년의 세월 동안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다 죽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려 할 때에 자기는 도무지 그 적격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줬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다는 그 자존감 자체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목동치기로서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좌절감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이 원해서 자기 자신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위대한 사역자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마지막 절망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모든 학부를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칙거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홀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배우고 닦아온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열정과 자신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다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어떤 것을 갖추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것을 다 버리게 합니다. 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를 위하여 귀신을 냈고 주를 위하여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후일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꺾여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광야의 훈련 기간을 지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것보다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감과 인간적인 열정들,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꺾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정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배우고 갖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완전한 절망감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들은 그런 인간적인 열정감과 자신감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분고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만한